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랑을 점검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사랑이 잘 건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오늘 제가 점검해 드릴 테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제로는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생활, 건강한 부모와 자녀 사이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1900년대를 들어오면서 특별히 1950년대를 딱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 중에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텐버그가 주장했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스텐버그가 그렇게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논문으로 발표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랑은 삼각형이래. 삼각형이 정삼각형처럼 균형을 딱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에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이 없는 것은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예. 여러분 살고 계시죠? 부부 사이에도 친밀감은 뭐죠? 친밀감은 이런 겁니다. 사랑의 정서적인 측면이 혹은 따뜻한 측면이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유대감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친밀감,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서 깊이 있게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는 서로의 비밀과 삶을 공유할 때 친밀감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깊은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친밀감이라고. 여러분, 이 친밀감이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갔다 올게. 경상도 사람들이 갔다 올게. 회사 갔다 오면 너 밥 먹자, 자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은 친밀감이 아니죠. 깊이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나? 이것을 친밀감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열정이란 것은 뭐냐?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첫눈에 뿅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상대방에 대한 열정의 감정은 이미 마치 중독과 같아서 상대방이 곁에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관계에서 성적 욕구가 열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바와 같이 급속도로 감정의 정상에 도달하지만 쉽게 사그라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있어야 타인과의 뭐가 일어난다고?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정 때문에 사람들 타인을 어떻게 하죠? 지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달려도, 특별히 이단들에 보면 사람들은 막 열정적으로 가죠. 그래서 그들을 감정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타인에 대하여 복종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걸어놓고도 사랑하죠.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정.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서 다 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자아 실현과 같은 그런 욕구가 열정에 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사랑이란 것이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집에 사람들이 오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식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 있어야 된다. 헌신. 헌신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헌신과 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 결심입니다. 결심과 헌신은 사랑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남편이 외도해도 아내가 외도해도 나를 배신해도 뭐 하려고 하는 것, 지속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고? 헌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의 결심을 지속시키는 것인데 상대방의 단점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도 포용하려는 의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 원래 콩깍지가 끼면 안 보여요. 그런데 결혼해서 한 1, 2년 살아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콧대가리를 그렇게 잘 휘비는 것도 보이고 코 골 때도 입 크게 벌리고 고는 것도 보이고 침 질질 흘리는 것도 보이고 눈곱이 더덕더덕 끼어 있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의 성격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비수처럼 꼽는 보기 싫은 그의 입도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입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접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럴 때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뭐라?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그의 잘못된 것까지 감싸주는 거예요. 헌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헌신은 사랑이 지속적으로 연계되도록 단단히 유지해주는 뭐와 같냐?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텐버그가 사랑을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열정만 있는 사람이 열정. 그러니까 뜨겁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뭐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첫사랑할 때 막 꽃다발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저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꼴 보기 싫은데 숫도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죠? 나의 사랑을 설명하고 보여주길 원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도취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도취적인 사랑만 있으면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 풋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랑이에요. 호의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뭐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 딱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도 없어요.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막 활활 타오르고 막 간이나 쓸개나 다 빼줘서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싫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밀감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뭐만 있다고? 헌신만 있는 거예요. 헌신만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공허한 사랑. 이런 사랑은 공허한 거,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거. 열정도 없어요. 친밀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다 보면 짜증나요. 아이씨 짜증나. 그러면서 계속해요. 뭐 때문에? 헌신 때문에. 그러면서 또 화내요. 그런데 또 해줘요.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 보니까 부모님, 아버지와 아내가 다투고 나서 아침에 또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이게 돼서 그런 거지. 헌신하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이 세계의 사랑은 또 하나는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랑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얼빠진 사랑이라 그래요.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친밀감은 없는 거예요. 서로 아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이런 것은 없는데 그냥 막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막 빨래도 해주고. 그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와 자취를 했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우리 친구의 친구를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막 청소도 막 해주고 집에 가니까 밥도 해낸 거예요. 그래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밥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관계는 없는데 뭐 하죠? 자기가 좋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청소해놓고 빨래해놓고 밥 차려놓고 이런 뭐예요? 열정 있고
뭐는 있는 거예요. 헌신은 있지만 그 사람과의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얼빠진 사랑이라 그래. 얼빠진 사랑. 자, 그리고 친밀감과 낭만적인 열정과 친밀감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여기는 뭐가 있다고? 아주 깊이 있는 교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때 보통 이런 것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남자가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니까 여자가 그러면 이제 결혼해야 안 되겠나? 이러면 no. no. 이러면 왜 관계가 깨지지? 뭐는 안 하려고 그래. 헌신은 안 하려고 그런. 그래서 뭐에? 낭만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 낭만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밀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열정적인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에게 뭘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약점을 그가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가 담당해 줘야 될 것을 담당해 주려고 하는 헌신들이 빠져버리니까 이 사랑은 금방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은 뭐냐? 친밀감과 그리고 헌신은 있는데 오래, 이것은 뭐냐? 동반적 사랑이라 그런. 그러니까 결혼한 지 한 10년 이상 딱 넘어가면 뭐는 없어요. 열정은 없어요, 사실은. 그 남자를 향한, 아내를 향한 불타는 열정. 아내가 너무나 20대처럼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아름답고 그녀에게 빠지고 싶고 그 남자에게 빠지고 싶고 그 남자의 품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그냥 오랫동안 친구와 같은 깊은 교제 속에 그리고 그의 약점을 감싸주는 그런 동반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들은 완벽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완벽한 사랑은 뭐냐? 이럴 때 성숙한 사랑. 이건 뭐냐? 친밀감도 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교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열정. 그리고 그를 향한 변함없는 헌신. 나의 자존심이 어떻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를 위하여 헌신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정말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것을 갖다가 스텐버그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 부부관계가 어떻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사랑의 삼각형은 아주 다양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삼각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삼각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삼각형도 있습니다. 사랑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긴 한데 너무나 작은 거예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한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랑도 있고 이런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는 커진다고? 사랑은 커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는 여청년들 여러분 연애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확인하라? 세 가지를 확인해라는 것이. 그래서 뜨거운 열정, 나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고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딱 이렇게 물음표 딱 해놔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 하지 않고 날마다 밥값을 내보고 다 내라고 그런 것들은 삭수가 노란 거예요. 첫 밤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X 해야 돼. 그런 거는. 그런 인간들은 X 해야 돼. X. 날마다 자기 보고 다 해라고 이렇게. 그런 건강한 사랑이 못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인 열정에는 육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 탐닉. 그런데 이런 거 육체적인 사랑만 좋아하고 관계 맺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뭐는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연애할 때 깊은 그 사랑과 내면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남자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싫어해요. 남자들은 열정만 이런 것을 관계 이런 것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거 이런 거 귀찮아해. 그래서 사랑이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랑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한 것을 딱 알고 여러분 나 이것이 부족한구나. 그래서 이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은 뭘 느끼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그 속에 행복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설교에 넣었냐? 원래 스텐버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미 어디에 있냐?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가?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뜻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원래 성경 가운데 이미 이 이야기는 그들이 오랫동안 연구와 학문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그것은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이네. 그걸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 자, 이 마음이 뭐냐? 3823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레바브인데 이것은 뭐냐? 마음이에요.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으로서의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사람, 그리고 요 레바브가 속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의지로 번역되기도 하고 가슴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해력으로 번역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 이것이 다르게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마음이 없는 사랑은 뭐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3823은 본래는 에워사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기름으로, 마치 기름으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그의 마음이 에워사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어떻게 에워사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우리의 말로 쉽게 설명하면 그분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서부터 마지막 여러분 잠들 때까지 계속 그를 향한 사랑으로 그분을 향한 연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들어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을 많은 것 깊이 있게 만나서 이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는 뭐죠?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마음이 오가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친밀감 속에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니까 뭐하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늘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분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 계속 교제, 깊은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한다. 뜻은 뭘 얘기하냐? 이 뜻은 네펫입니다. 네펫이란 것은 뭐냐면 이는 보통 성령 하나님에게 사용하며 이 네펫은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으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이것은 영혼으로 혼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않습니다. 많은 성경에는 그냥 소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고? 우리의 혼을 다해서.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본래는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그래서 성령이 바람을 불어서 예수님께 성령 받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바람을 불어넣으시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5314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결국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면 뭐가 있어요? 숨이 차잖아요.
막 하면 달리기 할 때도 숨차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든 곳에는 뭐가 찬다고?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차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열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열정으로 타오를 때 그것은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누군가가 여러분 왕자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비상식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있으면 기본적인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그의 삶을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정은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원수의 나라와 사랑을 나누고 친밀감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 속에 있는 이 열정이 여러분 국경도 나라도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부모의 가슴에 대못 박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왜 그러죠?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열정, 가족도 버립니다. 그래서 뭐도 하죠. 믿음으로 선교사도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하버드 교수하다가도 몽골에 가서 선교하게 되고, 여러분 최고의 대학병원의 전문의까지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은 탄탄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열정이 그로 하여금 순교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열정을 다해. 그것이 있어야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런 181에서 나온 단어인데 열렬한 거예요. 열렬. 그리고 이것은 뭐냐? 능력, 힘, 풍부, 그리고 많은 힘, 대단히, 매우 대단히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181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끌고 모은다는 얘기예요. 뭘 끌고 모으냐? 이런 부직경이에요. 부직경이 뭐냐? 등끌 불을 뒤집는다. 이런 우리 아궁이에 불을 뒤집다 보면 막 이렇게 남아있는 나무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불을 태우고 그러죠.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타다 남은 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처럼 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무가 타서 재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타다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나무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촛불처럼 횃불처럼 타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그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까지 다 드리는. 그래서 이 헌신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고집, 내 속에 있는 욕심, 나의 이 자아가 죽지 않고는 뭐가 안 된다고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내한테 뭐 해줬다고 내가 이거 해줘야 되냐고. 내 마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내 마음 내한테만 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한테만 계속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대드는 뭐가 죽어야 된다고?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져야 뭐가 되어진다고? 깊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니까, 주님이 내게 바라시니까 하는 거예요. 끝장을 딱 내고 싶은데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면은 누가 구제해 주겠나 싶어가지고 끝까지 참고 사별하는 그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기쁜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면 다하다가 나와. 이 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래는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체.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3634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이렇게 완성하다. 3634 카랄인데 이거 완성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다 해야 뭐가 되어진다?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요걸 안 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뜻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때도 가족을 사랑할 때도 조금은 있는데 뭐는 하지 않는다고요. 다는 안 하는 거예요. 다는 안 하니까 완전한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만 해요. 우리 헌금할 때도 그냥 쪽팔리니까 손이 부끄럽잖아요. 헌금하면 손 안 여면 손이 쪽팔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손 안 엮고.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얼마 헌금했노? 아니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넣었다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해요. 그래야 사랑이 뭐가 되어지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을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지 스텐버그의 이론에 딱 집어넣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는 뭐가 있습니까? 친밀감이 있습니까? 친밀감.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예수님을 참 회심하고 나서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온 뜻, 혼을 다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힘을 다한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취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뭐는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그냥 뜨겁게 사랑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주님이 뭐 하라면 내 이러려고 사랑한 거 아닌데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아니 나 일하려고 한 거 아닌데 이런 반칙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5 발자국 넘으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선을 끊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여러분 삶에 깊숙하게 개입 못하도록. 그리고 주님과의 뭐는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뭔가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가지고 뜨거운 사랑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도취적인 신앙이라 그러면 도취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좋아하는 그냥 뭐도 없어요.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보통 모태 신앙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 그리고 뭐도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뭐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뭐만 있다고. 그냥 싫지 않는 그냥 좋아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사랑이라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공허한 사랑. 주님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냐? 친밀감도 없어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헌신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하니까 그냥 주구장창. 여러분 어떤 이단들에 가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천국 이거 안 하면 여기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다. 구원 못 받는다니까. 거기가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만 계속 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 왜냐? 구원이 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만 있는 거예요? 열정적인 여기 헌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니까 뭐예요? 그 사랑은 공허한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주로 공허한 사랑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뜻과 힘은 있는 사랑을 갖다가 얼빠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해주고 싶은, 헌신하고 싶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싶고, 그리고 선교하는데 헌금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거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열정들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얼빠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얼빠진 믿음, 얼빠진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아주 낭만적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로 청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주님을 향한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찬송도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하여 뭐하라? 헌신하라면, 이거는 반칙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안 되죠. 섭섭합니다. 내한테 이것까지 요구하시고, 오늘 괜한 스트레스 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아주 낭만적인 사랑. 이런 사랑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도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람 필 때가 그래요. 바람 필 때가 이게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뭐도 없어요. 뭐도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뿅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도 있어요. 자주 만나서 차 마시고, 그리고 밖에 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어머 자기밖에 없어 사랑해 이렇게 막 하면서 결혼할까 그러면, 그건 안 돼. 우리 남편이 뭐라 하는데, 우리 아내 걸리면 나 죽는다. 안 돼 이렇게 많은 거. 헌신하지 않는. 이것은 뭐 하는 사랑? 이것이 아주 낭만적인 사랑. 이 불륜이에요, 불륜. 자, 그리고 친밀감. 이게 동반자적인 사랑. 마음은 있고 힘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뜨거운 열정은 없는 거예요. 오래된 부부와 같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오래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로 어떻게 가죠? 열정은 빠져버리고 동반자적인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 사랑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런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라, 다 알아, 다 알아. 자, 그래서 완전한 성숙한 사랑, 성숙한 믿음은 세 개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혼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결국 뭐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의 유익을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느냐? 사랑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아,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말아,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림이 많은데 삼각형이 세 개가 있긴 한데 너무나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려고 해도 그릇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소주잔에는 소주잔만큼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요. 결국은 여러분의 누림은 뭐와 결정이 되냐?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품으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에 걸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릇, 큰 그릇에 하나님이 부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바라긴 한데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어도 옆으로 다 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붓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에 담기는 것만 여러분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니까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밖으로 다 흘러넘쳐서 딴 사람에게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말아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확장하면, 사랑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원리대로 여러분이 확장시켜 가면 뭐도 넓어진다고요. 사랑도 넓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릇도 커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그는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 이 사랑이 오늘 딱 들어보니까 이거 사랑이 이거 만만치 않네. 그냥 낭만적인 사랑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헌신과 의무도 없는 그냥 낭만적으로 막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차 마시면서 빵 나눠 먹으면서 영화관에 막 자기 좋아해 이렇게 막 낭만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헌신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열심히 하라고 그랬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건진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길로 달려가면 주님이 죄악길로 달려가는 자에게는 건지는 것이 뭐죠? 징계가 건지는 거예요. 징계. 뒤지도록 두드려 패고. 여러분,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디디 탈 때 그때 감리교회 민간인 교회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외박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그때 이 팔 없는 한쪽 남자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다 갔으니까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군대 외박 나가가지고 막 시청각 만들어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서 막 아이들은 머럭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 똑바로 하네! 막 개걸스럽게 막 머럭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그 아이들이 안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술 먹고 자빠진 거예요. 어디에 자빠졌냐? 기차간에서. 기차 철로 위에. 그래가지고 기차가 어떻게 지나가 핀 거예요.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기차가 지나가 핀 거예요. 그래서 팔 하나가 날아가 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후사일생으로 그가 살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팔 봐라. 내가 왜 이런지 아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죄짓고 범죄함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통해서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건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짐이 사랑으로 건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게?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을 친밀하게 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를 어떻게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 속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려고 사랑하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면 그 자녀의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집에 저희 딸이 다닐 때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딸 소리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희 딸 소리, 많은 아이들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응답해 주기 위해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 그 환난도 그에게는 그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는 지혜라고 나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혜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 지혜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들 중에 지혜의 영역을 잠언의 시가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나 그를 말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사랑할 때 진짜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 주시려고 그래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영화로운 면류관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시려고, 여러분의 삶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광스럽게 열방 중에 뛰어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비법이 뭐냐? 여러분, 탁월한 민족이 되는 그 비법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법이요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랑, 뒤틀려져 있는 찌그러진 삼각형이 아니라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건강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찬양 이후에 통성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내어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동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갈망을 통하여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아버지 심령 가운데 가득 들어 차도록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이 길어짐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아버지 나의 지난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주시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팔팔 뛰는 뜨거운 심장 가지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넘치는 가슴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온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담아내며 주님을 노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논신하며 아버지 내 욕심 나의 자 죽어지지 않는 아버지 옛 성품들 옛날의 모습들 아버지 다 부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는 사랑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여전히 아버지 작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만드는 아버지 큰 삼각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누구든지 그 속에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누구든지 그 속에 와서 자유와 평안과 아버지의 저글름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가정들 가운데 나의 부부 사이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잘 살펴보고 헌신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기꺼이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지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매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의 영역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의 삶 동안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뜻을 다하여 온 혼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헌신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결국 완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이타적이고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평생의 삶 동안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어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며 살리는 귀한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살아가는 생업 위에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렷한 정신을 주시고 아버지는 피곤을 하지 않는 열정을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일생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해줄 것 없사오니 기도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오니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헌금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것이오니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평생의 하나님의 풍요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길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일생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살아가며 이 땅을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 멀리 출타한 많은 성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가문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